자, 그럼 13절부터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예. 12절도 해야 되죠. 12절은 나중에 하고요. 13, 14절 먼저 하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아멘. 자, 2절 말씀이지만 우리가 충분히 많습니다. 자, 1번 질문이 뭐죠? 예수님과 하나님과 누가 만든 말입니다. 뭐라고 대답할 수 있죠? 예수님과 제자들. 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백성을 부르신 거죠. 그리고 말씀해 주신 거죠. 자, 그 다음에 2번, 3번 해줄까요? 네. 2번, 3번 질문은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이 무엇입니까? 자, 여기서 한번 명령부터 한번 찾아볼까요? 혹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렇죠. 명령 투죠. 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자, 얼핏 보기 명령 하나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약속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이거 왜 말하는 거고 형식적으로 들어가.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것도 설명. 그것도 설명이야? 여기서 아마 약속을 찾아내야 될 것 같은데요. 없을 것 같기도 한데.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그건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명령에 따른 약속은 뭘까요? 생명으로 인도한다. 그래, 그 길로 가면 생명이다 이거죠. 넓은 문으로 가면 멸망이고 좁은 문으로 가면 생명이라는 거죠. 네. 이 약속이 있죠. 네. 자, 이 문으로 가십시오. 좁은 문으로 가십시오. 그러면 생명을 얻을 것입니다. 라는 약속이 있는 거죠. 생명 약속이 될 만하죠. 네. 예. 자, 그러면 여기서 좁은 문은 뭘까요? 하나님의 어디서 길. 왕의 길 아닐까요? 왕의 길? 그렇죠. 다 틀린 말은 아니죠. 근데 왜 그거를 좁은 문이라고 표현하셨을까요? 왕의 길이면 어때요? 왕이 넓은 길로 갈 것 같은데 왜 좁은 문? 보통 그렇겠죠. 왕에 들어가는 궁궐의 문 얼마나 커요? 제일 큰 문이잖아요. 사람들 중에서. 근데 왜 좁은 문이라고 했을까요? 왕의 길이라면? 뜻은 통하는 것 같은데 왜 혹시 시험이니까 그런 거예요?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거 길하고 비슷한 건데 이 문으로 들어가는 데는 고난이 따른다 이런 뜻이겠죠. 근데 이제 우리가 고난이 따르더라도 이게 맞는 길이고 생명을 얻는 길이라는 거죠. 우리 비슷한 말로 우리 일반적으로 그런 말 하잖아요. 명약은 입에 쓰다. 그렇지. 그러니까 약이 달달한 거 있었어요? 아니요. 다 썼죠. 네, 썼죠. 근데 쓴데 왜 먹어요? 몸에 좋으니까. 건강을 위해서 이게 뭐 아픈 거를 앓게 해준다든지 열이 나는 걸 낮춰준다든지 그렇죠. 뭐 여기 염증 나는 걸 없애준다든지 그런 그렇죠? 알기 때문에 그죠. 달달한 것들은 대부분 뭐예요? 다 유혹인 거. 달달하고 다 나쁜 건 아니지만 대부분 나쁜 게 많죠. 나쁘게 만들기도 하고 이빨까지 썩게 그렇죠. 만드는. 영양가는 하나도 없는데 우리 몸에 좋은 건 없는데 사람들이 그 달달한 맛 때문에 먹게 만들려고 달달하게 만드는 거죠. 근데 사실 짠맛도 있지 않아요? 이제 여기서 비유니까 단맛하고 쓴맛하고만 비유를 합시다. 다른 맛들은 이제 비유에서는 안 쓰는 거니까. 맞아요. 실제는 기왕 말대로 맛이 엄청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생명을 얻으려면 고난을 받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렇다고 고난받는 게 다 생명 얻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생명 얻는 데는 고난이 따른다. 이걸 말씀해 준 거예요. 사람들이 생명 얻는 길인데 고난이라서 안 갈까봐, 피할까봐 생명을 얻기 위해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고난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더 넓은 의미로 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영광에 이르려면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씀하고 비슷한 거예요. 자, 반대의 경우로 그러면 넓은 문은 뭐예요? 넓은 문은 아마 유혹이다. 그렇죠. 오, 겉보기엔 넓어가지고 그렇지, 그렇지. 가기 좋겠지만 사실은 그죠. 악마가 뭐냐, 그냥 유혹에 빠뜨리 상대방이 더 좋은 길로 가기를 바라는 척하면서 유혹에 빠뜨리는 거죠. 그렇죠. 멸망을 일으키는데 굉장히 좋은 길좀 부양하죠. 사기꾼들이 이렇게 하잖아요. 네. 이 사람이 이제 돈 다 잃어버리고 생명의 위협도 받을지 모르는데 특히 뭐냐, 성공한다고 막 철로 역정에 나오는 세상 잘난처럼 사기꾼 캐릭터가 있었어요? 있었어요. 세상 잘난다고. 그런 게 있었어요? 나 자세히 안 읽어봤는지 그 캐릭터는 기억이 안 나네. 자, 어쨌든 그런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우리 거꾸로 이렇게 해봅시다. 얘기가 길어질 수 있는 거지만 사람들이 왜 사기꾼한테 속을까요? 뭔가 그럴듯해서. 너무 그럴듯한 거야. 게다가 그보다 더 뭔가 귀한 게 있을 것 같다고 그렇지. 생각하니까. 대단한 성공이나 뭐 얻을 것 같이 그걸 속이는 거죠. 네. 사람이 욕심이 있으니까 넘어가는 거예요. 욕심 없는 사람은 사기꾼한테 상대적으로 잘 안 넘어가요. 근데 사람들은 다 욕심이 있잖아요. 그리고 사기꾼은 속이기 전에 자기가 속일 사람을 그냥 만나가지고 속이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을 미리 딱 분석을 해요. 이 사람은 욕심이 있나 없나. 또 이 사람은 욕심 중에서도 어떤 욕심이 있나. 어떤 사람은 돈 욕심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명예 욕심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건강에 대한 욕심이 있고 욕심도 또 다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미리 분석하는 거라고 이 사람을 넘어뜨리기 위해서는 무슨 유혹을 해야 되겠구나. 종류가 아무거나 하는 게 아니라 그 분석을 하고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할 수가 없죠. 그렇죠. 우리가 적과 싸우기 전에 적이 어떻게 강점이 있는지 약점이 있는지 분석하잖아요. 기영이 이런 동물왕이나 몬스터 같은 거 보면 그 약점 강점이 있잖아요. 그렇죠. 사기꾼은 나의 약점을 분석하고 오는 거예요. 나는 상대방에 대해서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러니까 이기겠어요, 지겠어요? 지겠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기는 방법은 사기꾼인지 이 사람이 알아가지고 이기는 게 아니라 사기꾼이 나를 넘어뜨릴 수 있는 약점이 없어야 되는 거죠. 그 약점이 대부분 뭐라는 거예요? 욕심. 무슨 욕심? 돈 욕심, 명예 욕심 이런 거라는 거죠. 그러면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으면 안 오죠. 자, 사기꾼이 딱 봤을 때 저 사람은 넘어뜨리기 어려울 것 같으면 속이러 올까요, 안 올까요? 안 오죠. 근데 저 사람은 그냥 내가 조금만 말하면 속을 것 같아. 이러면 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비슷한 거죠. 예수님께서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은 굉장히 그렇게 보는 거예요. 성공하는 길 같아 보이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건 아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비유적인 표현이죠. 좋습니다. 오늘 많은 걸 생각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4번으로 가볼까요? 예. 예수님도 그런 말씀하셨네요. 14절 끝에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읍니다. 이리로 오는 사람이 없어. 생명의 길로. 다 어디로 가는 거예요? 더 넓은 길로 가는 거죠. 그래서 13절에 뭐라고 했어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도 넓어서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이 세상 사람들이 거꾸로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거꾸로 살 때가 많죠. 자, 그 다음에 4번 뭐라고 했으면요? 4번. 여기 쓸 거야.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어떻게 했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다 거꾸로.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거꾸로 사는 사람이 많다고요. 생명으로 가야 되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으로 가고. 거꾸로 가든 안 가든 다 정확하지 않으니까. 일단은 그 대부분이요, 대부분. 그런 거. 자, 어쨌든 우리는 어떻게, 개인의 말은 거꾸로 가는지 안 가는지 모르니까 우리가 늘 했던 것처럼 어떻게 해야 된다. 그걸 얘기하자는 거잖아요. 맞아요. 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해야만 했다. 순종해야만 했어. 순종해야만 했죠. 좁은 문으로 가고 좁은 길로 가야 되는 거죠. 좁은 문으로 인도하는 문은 길은 그 길도 좁대요. 그리고 넓은 문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넓고 그래서 이런 길이 좋다. 사람들이 생각하게 만드는 거죠. 자, 코 막혔어? 코가 좀 막혔어. 이래 성경 공부 끝나면 코 좀
코막힌 데를 좀 네, 뚫어버리고. 됐습니다. 자, 5번 해볼까요? 하나님과 나는 위에 나온 같이 하나, 둘, 셋. 하나님과 나는 위에 나오는 사람처럼 하나님을 만났나? 자, 만났습니까? 안 만났습니까? 만났습니다. 자, 우리가 뭘 만나는 거라고 얘기했죠? 성경을 읽으면 만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게 만나는 거죠. 네, 대화하는 게. 그렇죠. 우리도 지금 여기 만나서 대화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제자들은, 사도들은 예수님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의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들었지만 우리는 그게 아니라 그 말씀을 들은 사도들이 기록해 놓은 성경을 읽을 때 똑같이 듣는 거예요. 네. 자, 우리가 직접 만나서 듣는 게 아니라 전화로도 듣고 편지로도 들으면 다 그 분의 뜻을 알 수 있는 거죠. 똑같은 거죠. 시간이 지났다고 뜻이 바뀌나요? 아니잖아요.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시간이 지나도 그 뜻이 우리에게 그대로 전달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5번인가요? 6번? 6번, 7번이죠? 네. 자, 그러면 6번, 7번은 우리에게 주신 약속과 명령이죠? 예. 자, 우리에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말 우리가 아까 했죠? 네. 그건 무슨 뜻이라고요? 우리도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 아버지의 길을. 주님과 함께 생명을 얻으려면, 영생을 얻으려면, 구원을 얻으려면 주님과 함께 고난받으라. 그 표현 되는 거죠. 좁은 문은 고난을 뜻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저기 높아심에서 하는 얘기인데 고난은 받았는데 생명을 못 얻는 경우도 있어요. 그 어떤 경우게요? 중간에 딴길로 쓴 사람.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 주님 때문에 고난받는 것도 있지만 아까 우리 주님과 함께라고 했잖아요. 어떤 경우도 있냐면 자기가 잘못해가지고 고난받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자기가 도둑질 했어. 경찰이 잡아가다가 재판해가지고 교도소에 가뒀어. 그 주님 때문에 고난받는 거예요? 아니요. 그러면 그냥 자기 나쁜 짓. 그렇지. 그러니까 그거는 고난받는 건 맞는데 그렇다고 생명 얻는 거예요? 아니죠. 아니죠. 그냥 그래서 자기 욕심으로 얻는 거죠.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고난받는 게 생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고난받는 게 다 생명이면 다른 사람들 중에서 지 욕심 때문에 잘못해가지고 벌받으라고 고난받는 사람도 많잖아요.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고난받을 때 그걸 우리가 십자가를 진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비유적으로.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이 주신 십자가를 진다 이렇게 말하고 주님과 함께 고난받는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고난은 고난인데 그냥 자기 잘못해가지고 고난받는 거 말고 벌받는 거 말고 그것도 고난이지만 그런 거 말고 주님과 함께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그런 표현을 쓸 수 있죠. 고난받는 거 말하는 또는 복음을 위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는데 그것 때문에 고난받으면 그것도 주님과 함께 고난받는 거죠.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는 거고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 중에서는 주님과 함께 고난받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그 고난받으면 그게 다 주님과 함께 받는 거라고 뭐라 그러죠? 착각은 자기도 모르게 착각하는데 스스로 막 속이는 거야. 그걸 뭐라고 세뇌라고 하죠. 세뇌. 자기 세뇌. 환각에 빠뜨리고. 자기가 잘못해서 고난받는데 예. 다른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뭐라고 충고하거나 또는 뭐 꾸짖거나 또는 뭐 벌을 주면 난 주님 때문에 고난받는 거야.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거 고치지 않겠죠. 왜? 주님과 함께 고난받는 길은 그대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안 고치는 거야. 그러면 그 사람은 아주 고집불통이 되고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가 잘못해놓고 주님과 함께 고난받는 거야. 이런 사람이 있단 말이야. 그럼 회개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그럼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저런 이상한 사람들이잖아. 이렇게 한단 말이죠. 저 사람 못 말린 사람이야. 이상한 사람이야. 되는 거예요. 뭐. 근데 그런 사람도 있어요. 왜 그럴까요? 자기가 잘못한 걸 인정하기 싫은데 핑계를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는 거라고. 그러니까 나는 잘못한 게 없고 잘한 거라고. 이러고 계속 해야 된다고. 이렇게 막 하는 거죠. 그리고 다른 사람 속이려고 그런 것도 있지만 자기 스스로도 막 세뇌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거 있잖아요. 다른 사람 속이려고 거짓말할 때도 있지만 자기한테 거짓말하는 것도 있어요. 왜? 자기 양심을 속이려고. 내가 이 나쁜 짓을 계속하고 싶은데 나쁜 짓이라고 알면 갈등이 생기고 자기도 뭔가 뉘우치게 되잖아요. 그만둬야 되잖아요. 계속 하고 싶은 욕심에 자기 양심을 속이는 거예요. 야, 이건 잘못하는 게 아니야. 잘하는 거야. 근데 잘하는 거야를 어떻게 하냐면 이건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갖다 붙이는 거예요. 이 사람은 고칠 가능성이 있겠을 아주 병으로 치면 큰 병 걸린 사람이에요. 우리 감기 같은 거는 병이지만 사람들이 걱정해야 해. 약 먹고 한 일주일 정도 있으면 낫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어쩔 때는 자기는 뭐
그다지 큰 병이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괜찮다고. 그렇지. 병이라고 생각이 아니라 오히려 잘하는 걸 생각한다니까. 계속 하기 위해서 뭔가 양심이 찔리니까 양심을 무지개 하기 위해서는 뭔가 명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내가 이거 잘하는 거야. 그거 계속 해야 되는 거야. 나쁜 짓인데. 예? 그렇게 막 하는 거죠. 이런 것도 있죠. 내가 어떤 사람, 우리 지난번에 여기 보니까 구호신에 모진말 나오더라고요. 모진말 했으면은, 내가 그래도 좀 너무 저기, 저 사람이 잘못한 건 맞더라도 내가 너무 그 사람한테 이렇게 심한 말을 했구나. 내가 잘못했더라도 부드럽게 말해야 되는데, 이렇게 바꿔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이 계속 어떻게 해요? 내가 모진말은 저 사람 잘못했으니까 그런 말 하는 거죠. 내가 그리고 얼마나 모지겠다고? 내가 이렇게 말해야 저 사람이 고칠 거야. 난 계속 할 거야. 이런 식으로 생각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 행동을 합리화한다고 해요. 그리고 정당화하는 거예요. 근데 조금 잘못한 것까지 괜찮은데 엄청나게 잘못한 것도 막 정당화시키고 이건 틀린 게 아니고 잘못한 게 아니야. 뭐 이렇게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건 큰 병이죠.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죽게 만들었는데 그러면 이제 전쟁 끝나고 그 사람을 전범이라고 하죠. 전쟁을 일으킨 범죄. 그래서 공연한 전쟁으로 많은 사람을 죽게 한 사람들인데 전범 재판할 때 당신은 왜 이렇게 했습니까?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나는 잘못한 게 없습니다. 나는 세계 평화를 위해서 저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사람들을 내가 응징하려고 한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핑계 대는 거예요. 그건 고칠 길이 없는 거죠.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작은 일도 그렇지만 그 엄청난 큰 범죄를 하고도 자기를 정정하는 게 참 무서운 일이에요. 응? 그리스도인도 그런 사람 많아요. 저는 이제 이거 좀 논쟁이 있긴 하지만 어떤 거냐 아빠는 저기 광화문 얼마 전에 8월 15일 날 나가서 집회를 막 하면서 전두환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 물러가라 뭐 잘못했다 막 이렇게 데모했잖아요. 그런 건 할 수 있다고 봐요. 근데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감염돼가지고도 알고도 내지는 의심이 된데도 나온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른 사람들에게 막 감염시켰는데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우리는 잘못한 거 없다. 감염됐는데도 이거 감염 안 되는 거야. 마스크 안 써도 가면 안 돼. 내가 잘못한 게 뭐 있어. 이런 식으로 한단 말이죠.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그 중에서 교회 다니는 그리스도인들도 있다는 거죠. 내가 저건 아닌데 저러면 오히려 사람들에게 이상한 사람이 되고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복음을 가리게 되는데 복음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의 어떤 목적 때문에 저렇게 하는 거 아닌가 의심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다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심스러운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우리 몇 번 하다 해야 되지? 7번? 네. 저 6번에 이렇게 끝까지 뭐. 그렇군요. 6번. 그러면 생명을 얻으리라. 6번 아직 안 했죠? 네. 7번만 하다 말았지. 명령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게 뭐냐 하면 주님과 함께 고난받는 거라고 얘기했죠? 근데 고난받는데 주님과 함께 받는 고난이 아니라 다른 자기 요식장을 받는 고난에 대해서 설명하다가 이게 길어졌네요, 얘기하다가. 자, 그러면 주님과 함께 고난받는다. 우리가 적용하면 그 다음에 약속은요? 그러면 생명을 얻으리라입니다. 여기 생명이란 말은 구원, 예. 영생을 말하는 거죠. 예. 자, 봅시다. 잠시만요. 자, 주님과 함께 고난받으라는 말은 주님께서 그런 표현도 있잖아요. 어떤 사람에게 물 한 잔 주면 그게 나에게 준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주님은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는 거의 한 부분도 형제를 위해서 고난받는 것도 예수님이 인정해 주세요. 우리 그렇잖아요. 부모님도. 부모님께 용돈 드리고 효도하는 것만 부모님 기뻐하시나요?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형제간에 우애 있게 지내는 것도 부모님은 부모님에게 효도를 다하는 것 못지않게 기뻐하신다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 제일 큰 효도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도 그래요. 나를 사랑하라. 그리고 나와 함께 고난받으라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형제라고 해준 말한 그 형제를 위해서 고난받는 것도 나를 위해서 고난받는 거라고 예수님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형제에게 물 한 잔 줬으면 그게 나한테 준 거고 형제에게 위로를 한번 해주셨으면 그게 나한테 한 거다. 예수님 똑같이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함께 고난받는 말은 어떻게 보면 형제를 위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핍박받는 자를 위해서 고난받는 거 같이 고난받고 그 사람들을 위로해 주는 것도 나와 함께 고난받는 거다. 이렇게 예수님 인정해 주십니다. 자, 그 다음에 8번 이제 마지막. 자, 이 말씀을 적용하기 위한 원칙과 구체적인 방법들 한번 해보는 거죠. 예. 자, 그러면 이게 제일 큰 거는 고난을 피하면 안 되고 고난을 기뻐해야 되는 거죠. 고난을 기뻐해야 되겠죠.
그렇죠? 고난을 기뻐해야겠죠. 근데 이 고난 아까 얘기했지만 무슨 고난? 생고생 아니고 우리 그런 표현하나요? 개고생? 네, 개고생은 근데 아유. 어떤 사람들은요. 음. 고난을 기뻐하라 하면 뭐라는지 왜 갑자기 기뻐해야 되는 그렇지.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우리는 알잖아요. 그래서 하나 더 써봅시다. 고난 뒤에 영광에 이르기 때문에. 네. 주님과 함께 고난받는 자가 영광에 이르는 거죠. 아까 우리 개고생 얘기했는데 조금 다른 표현을 해야죠. 개고생은 우리 개짜 붙인 게 뭐예요? 굉장히 힘들었다 뭐 그 뜻으로 개짜 붙인 거잖아요. 큰 고생했다는 뜻으로 그렇죠? 좀 다른 말이긴 하겠는데 아까 내가 말한 그 고생은 욕심으로 인한 고난 그거 말하려고 한 건데 하나님의 영광이 주님과 함께 고난받으면 주님의 영광에도 참여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기현이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가 고난을 기뻐하는 거죠. 우리가 약 먹을 때 이 쓴 거를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 쓴 약을 먹으면 병이 나을 것이다. 아픈 게 나을 것이다. 열이 내릴 것이다. 하기 때문에 기꺼이 먹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모르는 애들은 먹으려고 그래 안 먹으려고 그래요? 아우 써요. 왜 쓴 거 먹으라고 그래요. 엄마 미쳤어요. 이런 거 아니야.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사랑한다고 나한테 왜 이렇게 쓴 약을 자꾸 주는 거예요. 달달한 거 주고 안 쓴 거 주죠. 이렇게 하겠지만 이제 좀만 크면 어때요? 약 먹으라고 할 때 안 먹나요? 아우 쓴 건 싫지만 먹어야 된다고 알고 먹잖아요. 그러면 그래야 내가 열이 내리고 아픈 게 더 큰 아픔이 없어지니까. 그렇죠? 그거 아니죠. 우리가 고난을 기뻐하는 이유는 역사적인 거지만 고난은 주님과 함께 고난 받으면 주님과 함께 받는 고난을 기뻐하는 거니까 주님과 함께 고난 받으면 주님의 영광에도 참여할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기뻐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한 가지 더 해봅시다. 그럼 주님과 함께 고난 받는 어떤 생활 속에서 주님과 함께 고난 받는 거 하려면 뭐 해야 될까요? 자, 우리 고난 받으면 메마른 것 같은 것만 생각하지만 또 있어요. 자, 우리 늘 비유하지만 공부 힘들어야 힘들어요. 힘들죠. 운동 힘들어야 힘들어요. 힘들죠. 근데 하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매를 맞고 이런 어떤 그런 벌을 받는 그런 고난도 있지만 내가 해야 될 일들을 계속해 나가는 거 그것도 고난이에요. 힘들잖아요. 공부 계속해야 돼. 공부 웬만한 거 좀 다르잖아요. 난 수학에 숫자가 와서 날 때려요. 그러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영어 단어가 와서 나를 막 돌멩이처럼 공격해요. 그런 이제 그런 느낌은 많을 수 있지만 엄밀히 말하면 우리가 뭐 매를 맞는 거 좀 다른 거죠. 이건 뭐예요? 내가 반드시 해야 할 의무들을 힘들어도 어째도 계속해 나가는 거. 학생이라면 공부의 의무를 계속하는 거고 또 직장 다니는 사람들이라면 자기 의무 그걸 다 하는 거죠. 왜냐면 가정을 돌보기 위해서 돈을 벌어봐야 되는 것도 있고 또 직장에서 자기가 약속한 게 있으니까 내가 일 하겠습니다 약속했으니까 해내야 되는 거고 그 자기 해야 될 일들을 힘들어도 머리가 아파도 계속해 나가는 것도 고난이라고 말할 수 있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는다 할 때 누가 나를 핍박할 때 매를 참고 누가 나를 비난할 때 참고 이런 것도 있지만 주님을 위한 일, 복음을 전하는 일을 계속 하는 거. 그렇죠. 예를 들어서 아버지 같은 경우는 설교를 하는데 설교 준비하거나 설교를 오늘 하기 싫을 수 있잖아. 힘들어서. 그렇지.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계속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또 교회에 예를 들어서 이럴 수 있죠. 제가 주일학교 선생님일 때는 뭐가 있었냐면 아이들이 교회 잘 안 나오는 애들이 많으니까 교회 나와야 된다고 이렇게 이게 동료라고 하죠. 네, 하기 위해서 토요일마다 만나서 신방해야 되는 거예요. 난 놀러 가고 싶을 때도 있고 오늘은 날씨가 너무 덥고 날씨 너무 춥고 그래서 만나러 가기 싫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가서 또 이제 보고 위에서 어려운 일 없나 보고 또 교회 나오라고 왜냐면 잘 안 나오고 싶은 마음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나오라고 격려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돼.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 이런 위로가 있어. 이렇게 해서 네 알았어요. 내가 갈게 하고 나오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그 맨날 신방하면 힘들잖아요. 힘들더라고요. 매주 토요일마다 가서 신방해서 내일 교회 나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려니까 힘들더라고요. 그러나 그걸 자꾸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게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매를 맞고 비난을 받고 막 핍박을 당하는 거를 참는 것도 고난받는 거지만 주님이 우리가 맡겨주신 일을 계속 묵묵하게 수행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대부분의 일들은 그냥 똑같이 하는 게 아니라 더 잘하려고 사람들이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공부 안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왜 공부 힘들어요? 더 잘하려고 하니까 힘든 거잖아요. 주님 일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똑같이만 그냥 시계시계 하는 게 아니라 뭔가 더 잘하고 싶은 마음 있잖아요. 주님 위해서. 그러니까 또 힘든 거예요. 그러나 그런 것들을 계속해 나가는 거. 그게 중요해요. 자, 그럼 여기서 구체적으로
하나 팁은 핍박에 어우면 견뎌내야 되겠지만 기도 가운데 하나는 우리가 맡은 일을 계속해 나가는 거예요. 그것도 주님과 함께 고난받는 거예요. 왜냐면 힘든 일이잖아요. 그것도. 혹시 이렇게 써도 되나요? 우리의 할 일을 계속해 나아가는. 그렇죠. 맡은 일을 할 일이라고 그러죠. 그 할 일이란 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겠죠, 당연히. 그렇죠? 자, 그럼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마치도록 합시다. 슬슬 정리하고. 뭐라고 썼는데? 힘들어도 주스를 다 그 근무를 계속해 나간다는. 자, 자, 우리가 하는 일을 할 때, 그러면 일 중에서 어떤 일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일까요? 계속해야 될 일. 뭐, 목사님이 설교하고, 전도하고, 선교사님들이 선교하는 것도 있지만,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자, 전도하려고 그러거나 설교하려고 그럴 때 공부 안 하고 할 수 있어요? 아니요. 그렇죠. 한글로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한글 모르면 어떻게 돼요? 공부해야 되죠. 영어도 읽어 그랬으면 영어 공부해야죠. 그렇죠. 그 다음에 건강하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저 섬이나 시골에서 차도 못 들어가는데 걸어서 산을 2개 넘어서 가야 된대. 그러면 다리가 튼튼해질 거 아니에요. 그럼 운동해야 되지 않아야 돼요. 해야겠죠. 그러니까 사실은 주님이 맡기신 일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뭐 딱히 정해져 있다기보다는 그것도 맞지만 우리의 모든 삶을 성실하게 해나가는 게 필요한 거죠. 왜냐하면 공부만 해도 뭐 계산만 하는 게 아니라 체력이 있어야 앉아서 공부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것처럼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의 일을 하는데 필요한 거예요. 체력 단련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어려운 사람들에게 음식 대접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요리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대접해드려야 되니까. 그렇지. 그런 모든 것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주님의 일하는데 필요해요. 그러니까 설교만 있는 게 아니고 전도만 있는 게 아니라 요리도 있고 또 건강을 돌아보는 것도 있고 다 필요한 거예요. 목적이 뭐냐? 내 욕심 때문이냐? 주님이 맡기신 일을 하기 위해서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 책단을 해가지고 주님의 일을 할 수 있지만 어떤 사람 뭐예요? 자기 위해서만 살고 끝나버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공부 얘기했잖아요. 어떤 사람 공부해가지고 주님께서 시키신 일, 변호사가 돼서 억울한 사람 도와주고 의사가 돼서 아픈 사람 도와주고 그거 주님의 뜻대로 할 수 있지만 그거 없이 뭐예요? 내가 의사돼서 돈 벌어야지. 내가 변호사에서 돈 벌어야지. 그뿐인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목적이 중요해요. 목적. 어떤 목적으로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게 연습하려면 주님의 일을 한다고 그러는 거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내가 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자, 목적. 나는 이 일하는 목적이 뭐냐? 공부하는 목적이 뭐냐? 사는 목적이 뭐냐? 주님께서 맡기신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항상 그걸 기억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할까요, 오늘요?